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5절까지 내용 속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33절로 35절만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제목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렇게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시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은 무엇인가? 사실 크게 고민도 해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정작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재미있는 대화 한마디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때 아주 청렴결백한 정치가였던 맹사성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맹사성이 어느 날 늘 그는 이렇게 허술한 차림으로 민간의 그 사정을 살피고 다니는 그런 습성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멋지게 차리는 것이 아니라 허술한 차림으로. 근데 어느 날 그가 성묘하려고 온양을 다녀오는 길에, 온양 아시죠? 온양온천. 비를 만나서 용인에 있는 어느 주막에 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어느 화려한 선비가 행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을 얻지 못하고 한 모퉁이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루하게 앉아 있으려니까 그 선비가 그에게 여보시오, 우리 장기나 한 판 둡시다, 그렇게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대청마루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초면이기 때문에 상대를 어떻게 부를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에 이 맹사성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묻는 말을 마지막에는 대답할 때에, 아니면 질문할 때에 공을 붙이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읍시다. 당이라는 걸 붙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맹사성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로 가는 공? 한양으로 간당. 무엇 하러 가는 공? 벼슬 하러 간당. 무슨 벼슬인 공? 녹사 취재, 그러니까 관리 선발 시험인데, 이 녹사 취재 벼슬이당, 요즘에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하는 강, 무엇 하는 당,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비슷하지만은 한번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는 무슨 벼슬인공 하니까는 녹사 취재 벼슬이당 그러는 거예요. 내가 힘써줄 공, 그러니까는 자네 같은 촌부는 택도 없는 소리당,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 선비는 한양에 가서 녹사 취재, 그러니까는
관리 선발심을 봐가지고 벼슬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정승 6판서가 모인 경청으로 신고하러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감히 얼굴을 못 들고 쩔쩔매고 있는 선비를 향해서 맹사성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인공?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공공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높여서 이렇게 부를 때. 낯익은 목소리의 선비가 얼굴을 들고 보니까는 금관 조복의 그 옷을 입고 있는 좌의정이 바로 그 촌부였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촌부인 줄만 알고 무례하게 행했던 그 선비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죽을지어당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재밌지요? 그 후에 그 선비는 이 맹정승의 지도로 청백한 그런 관리가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뭐 온양이니 용인이니 한양이니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는 이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재미있게 꾸민 것 같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참 큰 교훈을 주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랬잖아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하나님은 유대인만 이렇게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만 알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그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는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 이 고넬료가 초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시고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의를 행하는가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그 입장에 볼 때에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자신을 높일 수 있고 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를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고넬료가 자기에게 엎드려 이렇게 절을 할 때에 그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거겠죠. 그러면서 일어서라. 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높임을 받을 수가 있음에도 그 고넬료에게 일어서라고 말하면서 나도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서로 주고받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운 일을 해야 사람이지, 뭐 그런 말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뭐 그런 말을 주고받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입니다. 그래요. 좋은 일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있으면
공경도 받고 높임도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사람인 것이죠.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에만이 그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태도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본받으면 좋을까? 그 말씀을 제가 간단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먼저 고넬료의 태도를 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베드로를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청하기를 본문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겸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참으로 겸손한 그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면은요, 참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오늘날 성도들의 태도를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마음을 다하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은 참 겸손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하는 것이 설교를 듣는 그런 성도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 작은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그 교회를 비울 때 전도사님을 세울 때도 있고, 때로는 전도사님이 안 계시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느 말씀에 참 이렇게 출중한 그러한 집사님이나 장로님을 이렇게 세워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뭐 전도사님이 하니까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일반 집사가 설교하니까 듣는 둥 마는 둥,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설교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듣는 자세, 온 마음을 다하여 경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듣고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할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듣게 되면은 사단이가 그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의심 없이. 근데 참 어떤 분들의 설교는 참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하는 그런 분들의 말씀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수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요, 이 말씀을 걸러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경청하면서 어떤 말씀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의 말로 어떤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럴 때 사단이가 역사하지 못한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계신다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이것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서슴없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요, 내용이 좀 중복될지 모르지만은 주의 종에 대한 고넬료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 대하여 고넬료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이 절을 할 만한 그런 관계를 맺어온 관계가 아니었죠. 소문으로야 들었겠지만은 고넬료는 베드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이죠.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은 감히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유대에 파견된 군인들, 그 중에서 이탈리아 군대 장교, 백부장이었단 말이에요. 요 얼마 전에 제가 새롭게 이렇게 개편된, 새로 이렇게 촬영을 한 배너, 그것을 제가 봤어요. 옛날 배너하고 내용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내용이 다른데, 그 배너에, 그 유다 배너의 친구가 그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였지 않습니까? 감히 그 장교 앞에서는요, 절절매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고넬료 앞에서 사실은 오히려 고넬료가 이렇게 굽신거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자신의 권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참 성도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가 재직회 시간에 무시하는데요, 정말 참 열이 하늘 이렇게 치솟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표현을 못하죠. 그렇게 무시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잘난 거 하나도 없지만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이렇게 공경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종을 잘 섬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거역하는 행위라. 모세를 거역하는 것은 나를 거역하는 행위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모세를 비방하던 그 누이였던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는 저주를 받았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주의 종을 섬길 때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베드로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자신에게 엎드려 절할 때 베드로는 다급하게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이 태도야말로 오늘날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대접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들은 얘기지만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이 참 어느 가정의 신방을 가는데 그 신방은요 바로 요청해서 응답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달 전에 요청을 해야 그 집을 신방을 하게 된답니다. 성도가 많아서 그렇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걸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요. 그 대통령이 쫙 걸어가면은 그 레드 뭐라고 그래요? 그 쫙 깔아놓는 거. 그거를 갖다가 문에서부터 쫙 뭐 요즘 뭐 예를 들어서 탤런트나 이런 연예인들 중에 스타들이 갈 때 뭐 이렇게 밟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놨다고 참 마음의 자세가 잘 됐다고 하면서 그 집사님을 막 칭찬을 하는데 저는요 그런 자세부터가 틀렸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영접하라는 영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받아야죠 그렇게. 근데 하나님처럼 좋아요. 고넬료도 하나님처럼 그를 대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떠박떠박 거기서 대우를 받으면서 가는 목회자의 태도가 있다면은 저는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 맞죠? 코로나19인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미국 같은 경우도요. 9.11 사태로 죽은 사람보다도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죽은 사람보다도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저주하시면은요. 헤롯이 충이 먹어 죽은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을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그 표현을 드리는 것이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가지고 설교자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도 때로 있는데 그건 사단이가 역사함으로 잘못 이해, 곡해해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흔드시면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요. 인류의 싸움은 무슨 핵이나 이런 무서운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하고 싸움의 그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신처럼 대우받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오늘날 목회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군림을 하고 때로는 조작을 해요. 옛날 부흥사들이 있잖아요. 뭐 통성기도 시켜놓고 있잖아요. 안수기도 하러 막 하는데 옆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 비서 하나 둬가지고서는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사진기에 탁 셔터를 누르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탁탁 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이 뭔가 팍 터지는 걸 보면 하나님 역사하는 것처럼 이런 조작하는 부흥사들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부흥사들이나 이단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실지는 지켜보면 알아요. 그 말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조그만 기적을 행하여도 굴복하며 맹종을 하고 따라다니죠. 예? 요즘에 신천지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신천지뿐입니까? 요즘 이단자들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고 싶지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니까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처럼 행세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에게. 사단은요, 이런 교만한 목회자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살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이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치료했을 때에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면서 바나바를 스스, 이거 제우스 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허메,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언어의 신, 허메라고 하며 그들에게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두 사람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냥 막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지 말라. 우리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제사하려고 우리를 신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정말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참 겸손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물질 또한 가로채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 참 여기 청렴 결백한 사람들, 옛날 좀 맹사성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벼슬을 그만뒀어도요 주머니가 텅텅 빈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오늘날 목회자로서 한평생을 산 사람들이 부자로 잘 사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은 가로챈 지 어떻게 압니까? 저도 목회를 갖다가 평생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양심의 가책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로부터 신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철저하게 세례 요한처럼 주님은 흥하여야 하며 자신은 망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칭찬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놀라운 칭찬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태도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또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그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